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의사 예수입니다. 오늘 상가에 가서 우리 친척들 뵈니까 아직 78살밖에 되지 않으셔서 요즘으로 따지면 훨씬 더 사셔도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통이 무엇일까를 따져보면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암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암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라든가 그 자녀들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마음의 쇼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장본인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암세포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암세포와 함께 공존해 간다는 마음이 오히려 치료에 가장 좋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이 암세포를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좋은 걸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암세포도 죽지만 사실은 정상세포도 죽게 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캔서를 암을 정복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한다면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한다면 화타라고 하는 이 의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 간우, 장비가 나오는 그 삼국시대에 활동했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준과 화타 같은 사람들의 전기라든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었나라고 보게 되면 자기와는 전혀 친척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의사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의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준과 화타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어떠한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에도 다 고쳐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위대한 의사가 되기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 하더라도 이곳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제사 지내는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질병 걸린 그 병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를 질병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는 질병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인간이 처한 고통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질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유전병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누구라도 죄로 향하는 경향을 띠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모도 나쁜 짓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희한하게 흉내를 잘 냅니다. 이것을 보면 죄는 정가되는 유전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이것은 절대로 보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기를 쓰고 그것을 만지고 봅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편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의 첫 번째 특성은 죄는 유전병이다 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유명한 단거리 선수라 하더라도 그 다리가 삐게 되면 달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라톤 세계 보유자라 하더라도 폐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앞에 있는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게 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명한 에고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히브리 자손들을 내보낸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면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면 점집에 찾아가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의 구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악취를 풍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다라고 하지만 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너무나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역겨워서 그 사람이 옆에 오게 되면 절대로 같이 함께 못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질병의 특성입니다. 죄는 한 영혼에게 절대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죄라는 질병은
아무리 채워도 기근을 낳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매진합니다. 예컨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적 탐닉, 불면증 등이 생기는 이 현대의 모든 질환들은 알고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죄라고 하는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만이라는 거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죄라는 질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컵을 놓아두고 만년필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뜯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컵에 있는 모든 맑은 물이 검은색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처럼 죄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전인격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영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마지막으로 죄는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죄라는 질병을 이전에도 고치지 못했고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죄의 불치병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정작 본인은 죄가 인간의 전인격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한 부분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질환에 걸린 자를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죽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자기 가족이 본인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선고받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증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자신의 전인격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예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작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나병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그 영적 나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한든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된든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난다고 한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술과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영적인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명의 중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실제적으로 때가 찾아 그분이 이 땅에 의사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의사를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바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실 위대한 의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메시아, 곧 해방자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가 찾아 죄라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그 누구라도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의원들 가보면 아주 젊은 분이 나오게 되면 그분이 진맥을 하게 되면 이분이 과연 내 진화를 잘 알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상 경험이 풍부한 나이 드신 인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진맥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나의 질병이 거의 다 나아져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질병 치료의 임상 경험이 풍부하신 위대한 능력의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질병 치료의 임상 사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 환자에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그 불치병 나병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목격했습니다. 또한 중풍으로 고통받던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그 즉시 중풍 환자의 질병이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가산을 탕진했지만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혈류의 근원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물론이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 역시 온전하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앓던 모든 환자를 온전하게 치료하신 만능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로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장본인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니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하고 의로운 자라고 답하는 자에게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을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치병에 걸린 인간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수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치부를 드러내고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존재입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는 철저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유전되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영혼이 죽었고 제
전인격체가 썩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위해서 명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네 어귀에 나가시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목을 놓아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빈손 들고 죽게 나가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 질병을 온전케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그 유전병이자 불치병인 죄가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간절히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